아멘. 하나님이 정하신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를 강조했습니다. 곧 의, 불의, 선, 악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본문의 더럽다도 마찬가지이에요.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율법으로 하면 clean, 정결하다, unclean, 부정하다의 가치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요. 음식으로 하면 비늘이 있는 어류, 물고기는 정한 물고기로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 오징어, 문어, 랍스터, 장어, 메기 이런 것들은 부정한 물고기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못된 물고기란 표현이 나오는데 성질이 더러운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정하다 정하신 물고기를 못되다라고 불렀습니다. 육지 짐승으로 하면 돼지가 부정한 짐승으로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하면 돼지, 오징어, 문어, 새우가 왜 부정하냐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부정한 겁니다. 곧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가 의고 불의고 선이고 악이고 정결하다 부정하다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본문 야고보서의 큰 주제가 지혜입니다. 신약의 잠언, 지혜 문서로도 불려요. 본문합 1장 5절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이것이다 라고 말을 안 하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의 문맥으로 하면 말의 실수를 줄이라, 말의 지혜를 말해요. 그러면서 이게 지혜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와 불의, 더럽고 깨끗한 그것을 지키라를 말합니다. 곧 지혜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인생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구하라 이에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더럽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게 더러운 것이에요. 깨끗하다도 하나님이 그걸 깨끗하다 하셔서 그게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이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더러운 게 될 수 있습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불의인 것과 같아요. 유엔이든 한국 또 미국 정부든 국제기구든 유럽이든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사람이 손을 댑니다. 창조세계 보존과 지구환경 보존은 다른 겁니다. 창조세계 보존은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인정하고 사람의 그 질서 가운데서 피조세계를 보존하는 것이 창조세계 보존이에요. 지구환경 보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지혜로 사람의 결정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보존하자라는 주장입니다. 곧 하나님과 상관없는 환경보호와 환경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불의고 그게 악이고 부정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요새 탄소 배출이 지구를 덥게 만드는데 주범 중 하나가 소의 트름, 버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놓는 대책이 이겁니다. 목축을 제한하자, 소를 많이 키우지 말자. 그러면 소고기가 부족한데 소고기 수요, 단백질은 어떻게 할 거냐? 곤충을 먹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량의 소를 키우는데 그 소마저도 트름을 하지 못하게 약을 먹이자라고 말을 해요.
소가 트름하는 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소의 위장을 4개를 만들고 오래 소화하게 하는 과정에서 트름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손을 대서 파괴되는 거지 창조 질서가 창조 세계를 파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몰고 갑니다. 목축을 금지시키려 하고 소고기 부족 현상은 곤충을 먹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미 월마트에 사람용 곤충 음식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에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샤프라이트, CVS 이런 데도 들어오겠죠. 공립학교 학교 급식으로도 들어올 날이 올 겁니다. 만약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의 소화기관, 트름을 억제해서 지구 환경이 좋아진다면 그게 불의, 인고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서 그렇습니다. 더 악한 것은 이겁니다. 본문에 더럽다가 영어로 pollute, 오염시키다, 명사로 하면 pollution, 오염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지구 환경을 가장 오염시키는 주범은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쓰레기를 만드는 유일한 피조물은 사람인 게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구 환경을 더럽히기 때문에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현재 지구 인구가 80억인데 5억 정도 있으면 지구 환경 좋아진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말씀하셨지 산하 제한하고 인구 통제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많은 자녀를 낳고 살아도 하나님은 살게끔 지구를 만드셨다 이예요. 실제로 미국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곡식으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먹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배분의 문제지 공급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인구를 줄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도 또 노아 홍수 이후 노아에게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구를 줄여서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깨끗함은 도리어 죄이에요. 그걸 종교로 하면요, 인간적, 세상적, 종교적으로 사람의 몸을 가장 깨끗하게 하는 종교를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여러 나라의 여러 실천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와서 대학원에서 불교 한 학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가장 고급화된 불교는 한국 불교입니다. 티베트 불교, 동남아시아 불교는 고기를 먹습니다. 한국 불교는 먹지 못하게 합니다. 일본 불교 결혼하고 자식 다 낳습니다. 한국 불교 못하게 합니다. 다른 나라 불교는 산속에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을에, 시장에 다 눈에 보이게 있어요. 한국 불교는 산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곧 다른 나라 불교보다 훨씬 더 절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가장 종교적으로 고급화되어 있어요. 세상 등진다, 본성을 절제한다. 한국 불교만한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한국 불교의 스님들이 고기를 안 먹고 결혼을 안 하고 산속에 고립되어 사는 것 실천이 세상적 인간적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정결한 실천으로 보일 수 있죠. 한국 불교의 유명한 것이 무소유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한 실천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없다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인간적으로 절제하고 정결하고 소욕을, 욕심을 다스리는 게 그게 도리어 악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다 말하면서 사람의 수행수도 고행으로 의를 추구하겠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의고 죄이에요. 더러운 실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증히 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미토블,
토할 것 같다 이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구역질나게 여기십니다. 불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 앞에 절하며 복을 비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구역질나는 일이에요. 사람으로 비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고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우리 자식이 엄마 아빠는 내 부모 아니야. 그리고 옆집 아저씨에게 와서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며 밥 좀 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말하는 그게 죄인 것과 같습니다. 한국 불교의 무소유 언급했는데요. 법정 스님이 무소유란 책을 썼습니다.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그때 읽어봤어요. 첫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소유란 소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갖고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거다. 제가 그 문장 읽고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 도단이에요. 말은 무소유라고 해놓고 뜻은 해석은 필요한 것만 가지고 더 이상 안 갖는다라고 말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필요의 제한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혜민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UC 버클리 대학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입니다. 최고 학력이죠. 미국 백인 흑인도 그렇게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7년을 교수로 강의를 했습니다. 최고 경력이죠. 거기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것이 한국에도 고급 부동산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되어 있고 미국 맨하탄에도 고급 부동산이 자기 이름으로 있어요. 무소유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무소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 이외에 다른 거 소유하지 않는다. 내 필요는 맨하탄의 부동산 하나, 한국의 고급 집 하나를 소유하는 거다. 그 이상은 나는 소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소유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인간적으로 봐도 그게 죄고 악이고 언어 도단, 사기인 겁니다. 성경은 무소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사유재산을 말합니다. 곧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가인은 농사짓고 아벨은 양을 키웁니다. 각자의 소유가 있죠. 예수님도 비유해서 은행과 이자란 표현을 하십니다. 사유재산 다 인정을 하셔요. 강조점은 더럽다 깨끗하다를 누가 정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선과 악은 누가 정하시냐?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의와 불의는 누가 정하시냐?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람이 아무리 깨끗한 말을 하고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고 의를 추구해도 그게 불의고 죄고 악인 거예요. 지혜로 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시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는 야고보서의 지혜는 이게 지혜다라고 말을 안 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지혜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거죠. 곧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의와 불의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를, 가치를 따라 살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의로선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과 의와 정결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더럽고 불의하고 악한 것들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그 가치 판단과 기준 분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도 나와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되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에게 또 학업과 일터의 현장에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삶의 문제로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